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려 있는가. 더러운 죄 피게 하는 능력에 그대는 참을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려 있는가. 더러운 죄 피게 하는 능력에 그대는 참을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을 오늘 함께 그대는 행함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는.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계보는 주 앞에 지금 벗어서 솟아나는 보혈로 흠보다 너희의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 저희 함께 예배를 위하여 주여 부르시고 기다려 나갑시다. 주여.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신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자를 발걸음에 인도해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지키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감화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우리 기뻐하시며 사용할 수 있는 우리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주님이 우리를 신뢰하시고 일을 맡게 해주시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이끌어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게 하시고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며 옛 사람에게 속하지 않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 공급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항상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을 성령 충만으로 말씀받고 듣는 귀가 열려서 은혜가 충분히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알게 하시며 예수의 제자다운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답게 우리의 하나님을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성례하신 주님의 기쁨이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함께 마음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노니 주님을 경배하노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줍시다. 자, 이제 일어나셔서 시청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신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나는 이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한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십자가 죄 사하셨네.
예수 어린이 존귀한 이름,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존귀한 이름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입니다.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육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545페이지 있습니다. 길라앗에 우하는 자 중에 디셈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수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오고 그가 수냇물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그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타락했어요.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놓으셨어요. 이스라엘 작은 땅덩어리를 우리나라 남북이 갈라진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갈래로 나눠놓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깨달으라고 그런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라고. 근데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 왕이에요. 남유다는 르호보암 왕이고, 근데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왕인데 이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2마리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숭배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장 직분을 하게 했어요. 제사장은 어디에서 나와요? 레위 지파가 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일반 백성들을 아무나 그냥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형편없이 타락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배가 타락하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삶이 곧 예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예배가 흔들리니까 타락하니까 삶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삶이 타락하니까 예배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밖에서 사는 삶이 곧 여기 가서 예배드리는 태도를 보면 예배자의 삶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가 여실하게 드러나는 그런 말이에요. 또 여기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밖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삶이 어떤지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드릴 때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교회 예배 끝났어. 가자, 내 맘대로 세상 나가서 살자가 아니라 그 삶이나 이 삶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아무나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을 세워서 예배가 타락하고, 근데 이 첫 번째 왕 여로보암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일곱 번째 왕까지 왔어요. 그 일곱 번째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라는 거예요.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이. 아합 왕은 이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에요. 근데 이 아합 왕이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그 시돈 지역, 그 북쪽에 그 시돈 지역의 왕이자 바알 선지자, 이름 그 제사장인 엘 바알의 딸 이세벨과 많이 들어봤죠. 이세벨로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바알을 섬기는 이방 여인을 데려와서 그 공주를, 이방의 공주를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았으니까 그 이방의 신을 섬기겠죠. 바알 신을 섬기고 또 뭐를 섬기냐면 그 바알은 풍요를 상징하는 그 남신이에요. 그리고 또 풍요를 상징하는 아세라 신을 섬겼어요. 그거는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 그래서 바알의 그 아내로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했어요. 누가? 아합 왕과 이세벨이 핍박하고 죽였어요.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모든 그 이스라엘의 종교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생명길로 인도하셨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잃어버리죠. 망각한 거죠. 그래서 다른 신을,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극도로 타락한 시대에 누가 나타나요?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가장 타락하고 가장 아합 왕이 못된 왕으로, 악한 왕으로 소문났어요. 이스라엘 역대 그 왕 중에서. 그 시기에 하나님 선지자들 핍박하고 다 끌어다가 다 죽였고,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로 다 그 종교 생활을 맡겼잖아요. 그런 악한 시대에 하나님이 하필이면 이 누구요? 엘리야 선지자를 등장시킨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그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엘리야라는 뜻이.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물론 선지자들이 다 그렇겠지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엘리야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이, 즉 창세기의 멜기세덱과 같이 족보와 지파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이 나오죠. 지금 17장에서 엘리야가 딱 등장하는데 그냥 엘리야에 대한 뭐 지파가 어느 지파한다, 뭐 자기 소속을 얘기 안 하고 그냥 엘리야만 딱 등장시켜야 되죠. 길르앗에 보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해요. 그냥 길르앗 디셉 사람, 이 길르앗의 그 디셉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것만 나오고 아무런 저거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누구를 예표하는 인물이겠어요? 예수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이 멜기세덱과 같이. 그래서 히브리서 7장은 뭐라고, 7장 1절에 3절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나왔던 아브라함이 심존을 바쳤던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래요. 이 멜기세덱이 누구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죠.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예수님이죠.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누구예요?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 엘리야도 시작도 없고 족보도 없이 뚝 나타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길르앗 사람, 길르앗 디셉 사람이라고 그러죠. 길르앗은 그 요단강 있잖아요. 요단강이 쭉 있잖아요. 그 요단강 그 동쪽에 있는 거칠고 험한 그 숲이 많은 그런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그러니까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처럼 그 중심부가 아니라 주변 변두리 지역에서 변두리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런 비천한 지역에서 누가 나와요? 엘리야 선지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출신은 비천했지만 우리가 개천에서 용단다는 말이 있죠. 출신은 비천했지만 그런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어요. 엘리야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였단 말이에요. 엘리야는. 그리고 그는 또 구약 성경 모세 율법을 융통하고 잘하는 자였어요. 즉 말씀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민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앙으로, 그 눈으로 지금 그 시대를, 아합과 이세벨의 그 패역한 시대를 보니까 얼마나 한편하고 안타까웠어요. 그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엘리야가 일단 기도를 해요. 기도를. 뭐라고 기도하냐면 야고보서 기자가 야고보서 5장 한번 볼까요? 시약편. 신약성경 376페이지.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376페이지에 있어요. 지난경은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 왜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을까요? 그렇죠. 그 패역한 세대를 보고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으면 완전히 그냥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어디로 가요? 아합 왕에게 나가요. 그리고 아합 왕한테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1절에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안 내린다. 당당한 왕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 우상이 바알 숭배가 만연했다고 그랬죠. 이 상황에서, 시대 상황에서 왕 앞에 나가서 서슬이 시퍼렇다고 그러죠. 그런 왕 앞에, 권력자 앞에 나가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이거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에 대한 명백하고 강력한 도전이란 말이에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맹세한다. 내가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이슬조차 내리지 않는다. 그걸 왕 앞에 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 내놓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이 어디에 달려있대요? 바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선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이. 왜 그래요?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지만 이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를 갖다 주는 신이라 했죠. 그래서 비를 내리게 해요. 비를 내리고 그리고 풍요를 주는 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 비가 내리지 않겠다. 뭐가 하면? 내 말이 없으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당돌해야죠. 왕 앞에 나가서 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이서 이 내가 섬기는 이것을 원어로 보면 뭐냐면 내가 그 앞에 서 있는 그런 뜻이에요. 오늘 내가 섬기는. 즉 엘리야는 이 아합 왕에게 나가서 자신의 신분을 지금 명백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임을 명명백백히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나는 무엇보다 여호와의 종이고 여호와의 종으로서 분명히 왕 앞에 서 있다.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그게 원어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말을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말을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우상 섬기는 것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렇지는 비가 수년 동안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까 거기서 기도하니까 야고보서 기자가 뭐라고 했어요? 몇 년 동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지금 엘레 선자는 아합 왕이 이세벨과 이방인 여인을 아내를 공주를 아내를 삼아갖고 그 이방인 신을 들여다가 섬기고 하나님을 완전 예배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완전 이방 신을 섬기는 나라 전체를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불세로.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셨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왕에게 가서. 근데 이 엘리야는 아까 야고보서가 뭐라 그래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왕 앞에 가서 이렇게 당당하게 목숨 내놓고 선포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 엘리야와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살죠. 엘리야가 믿었던 하나님이 지금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날마다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해 나가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언제나 어떻게 해야 돼요? 당당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그게 어디서 나올 거예요? 이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당당함이 어디서 나와요? 믿음에서 나오죠.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마음에서 담대함이 나와요.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나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고 당당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기도는 곧 하나님과 교제죠. 하나님과 친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말씀에도 능통하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한 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합, 그 포악한 왕 앞에 가서도 당당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애들이 집에서 사랑받고 이렇게 어렸을 때 자라잖아요. 그 아이들이 크면 어떻게 돼요? 당당하죠. 그런데 어렸을 때 아이들은 막 그러면 사랑을 또 받고 자라지 못하면 커서도 쭈삣쭈삣하고 기를 피지 못해요. 그거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냥 그게 불쌍하다, 안 됐다, 왜 저렇게 키웠을까가 아니라 나도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함을 유지해야 되겠다. 그분이 주는 힘으로, 그분이 주는 능력으로 우리 살아가니까. 이거 우리 깨달아야 돼. 내가 쭈뼛쭈뼛하고 자신감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틀어졌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느냐? 그게 여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관계는 내 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심겨져 있느냐? 그 중심이 우뚝 서 있는지, 중심이 서 있는 자는 흔들리지 않죠.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날마다 받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니까 어디에 가서 당당해요.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당당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단단해져요. 그분이 주는 힘으로. 우린 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안 나는데요. 이 수년 동안은 야고보서 기자가 3년 6개월이라고 했어요. 누가복음에서 누가도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누가복음 4장 25, 26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이 타락한 시대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거든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서 온 땅에 큰 흉년이 그건 마땅한 거죠. 우리나라에도 3년 6개월이 아니라 1년만 비가 안 와도 난리가 나잖아요. 이제 무슨 때라 그러죠? 이제 가뭄이라는 그때 한동안 난리가 났었죠. 몇 년 전에 그죠? 그래서 물 부족 국가다 뭐 그러고 그랬잖아요. 그죠? 3년 6개월 그 지역은 팔레스틴 지역은 비가 오면 그냥 스며들어요. 그래서 와디라는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와디는 농사를 짓고 그런 땅인데 비가 와서 그냥 쑥 스며들어가고 건기 때는 거기를 아주 딱딱하게 굳어갖고 길로 쓴단 말이에요. 이런 지역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는 것은 완전히 다 사망이잖아요. 그죠? 비가 와야 뭘 먹죠. 곡식을 키우고. 그래서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 있으며 그러거든요. 이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 여기 이제 8절부터 나와요. 여러분 이상 오늘 1절부터 7절 가지고 다음 주에 8절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렙다 여기는 사렙다 과부라는 헬라어는 사렙다라고 히브리어로는 사르밧 과부라고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르밧 과부. 과부의 순종. 그죠? 순종해서 복을 받았다. 그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우리도 이렇게 이방 땅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를 보고 이방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고 그래요. 왜냐면 이제 그리치에 가도 이제 물이 이제 말라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 아합에게 선포하고 원로 가라고 그러셨어요. 너는 3절에 보면 여기서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면 앞에 숨으라 그랬죠. 왜 숨어요? 숨어야 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래야 돌아오거든요. 숨지 않고 있어 1년 동안 비가 나서 우리가 잘못했어. 가서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비 좀 내리게 해줘. 그러니까 그리시면까지 숨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의 명령에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근데 이 비도 이슬도 내가 말이 없으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안 내리고 이슬조차 내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는 봄이 농사철이잖아요. 봄 되면 겨울에 딱딱했던 밭을 갈고 논을 갈고 해서 그 씨를 뿌리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주된 농사철이 겨울이에요. 겨울. 그래서 여름 내내 뜨겁고 건조한 그런 건기가 지나가면 가을에 뭐가 내리냐면 이른비가 내려요.
가을에 내리는 비가 뭐라고요? 이른비. 이른비가 내려서 바짝 마르고 갈라진 그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요. 그럼 이제 그걸 경작해갖고 거기서 이제 씨를 뿌리고 경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이 이른비가 내리지 않으면 제철에 딱딱하게 그런 땅에 씨를 뿌릴 수 있어요? 농사를 못 짓죠. 돌처럼 쇳덩어리처럼 단단해진 그것을 거기다 어떻게 뿌려요? 그죠? 근데 이제 이 늦은 비는 언제 내리냐면 봄에 내려요. 그래서 곡식 심었는데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게 늦은 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한 시기에 내려줘야 뭐가 자라야? 곡식이 자라야 그거를 추수하고 그것으로 열매로 먹고 살잖아요. 근데 비가 안 내리면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그러니까 기근이 심각한 기근이 아까 누가 녹음해서 그랬잖아요. 누가가 흉년이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심각한 기근이 들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뭐를 의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의표해요. 그래서 이 비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햇빛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곡식을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열매를 맺고 수확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누구만 섬겨야 되겠어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날마다 생수의 근원되시는 그분을 먹어야 우리는 생명을 연장하고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록 이슬도 내리지 아니라는 이 엘리야 선지자의 말은 이 바알 숭배에 대한 정면 도전인 거예요. 그렇죠?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라 그랬죠. 풍요의 신인데 비를 내려서 풍요롭게 해주는 신이다. 그래서 그 신을 섬겼는데 지금 이렇게 이것은 정면 도전이잖아요. 그죠? 엘리야 선지자의 선포는. 그 4절에 보면 그들이 시냇물을 마시라. 그 시냇물을 마시라. 하나님이 이제 선포하고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고 그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이 물을 남겨두셨어요.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해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기간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인도하세요. 남들은 다 세상 사람 힘들다고 그러죠. 힘들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인도해 가세요. 그죠? 여러분들 삶에서 이런 걸 경험을 해보시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걸 확신할 수 있어요. 그 확신하는 자들이 왕에게 가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선포해요?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 나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경험한 자들이 먹어봐야 맛을 안다는 거잖아요. 그죠? 경험해 봐야 그것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말씀의 기간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생수와 같은 말씀을 먹이신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왜 그렇게 먹으세요?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우상 숭배하는 것은 사탄이죠. 이들은 지금 왜 그 바알 신을 섬겨요? 자기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풍요의 신이니까 그걸 열심히 섬기면 자기가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위해서 섬기는 거잖아요. 우상을. 왜 제사 지내요? 조상님을 위해서 지내요? 아니죠. 조상님이
내 자식들 좀 잘 돼, 우리 집안 좀, 내 사업 좀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데 가장 좋은 걸 갖다 비잖아요, 그죠? 제사상에 그런 거 올리면 안 된다는 거죠. 조사님 놓아서. 게다가 성경에서 본따 와갖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섬기는 것을 흠 있는 거 드리는 게 아니라 가장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죠? 좋은 거, 비싼 거 원하는 게 아니라 내 형편에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본따서 제사에서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잘 되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똑같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헌금을 하고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뭘 하고 그리고 내 복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두룩하죠. 이게 왜 그래요? 세속적인 생각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비 내주시고 햇빛 내주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이거 먹고 살죠? 내가 여기서 또 커온 모든 것 또 영적으로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시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잘 되는 걸 원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좀 잘 되게 해주셔야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끔찍도 안 하셔.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향해서 삿대질을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그게 세속에서 왔다는 거예요. 제사 지내고 우상 섬기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잠깐 보세요. 자기를 위해서 헌금하고 자기를 위해서 가서 헌신하고 자기를 위해서 가서 선교한다는 그런데 다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의 만족과 자신을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비는 거예요. 이 왜 무상성이 똑같은 게 제사 지내는 거하고 그 잘못된 신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을 가만 놔두시겠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왜 하는 거예요? 왜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힘써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우리를 끌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한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하셨잖아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의 것을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자원해서. 요거 드리면 좀 뭐라 그러죠? 투자. 요렇게 하면 좀 이 투자 그 심리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심리로 우상하고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죠? 기독교는 그런 기독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사절에 보면 까마귀가 나오죠. 여기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거 먹어보셨어요? 하나님은 이 까마귀뿐만이 아니라 모든 짐승들 그리고 모든 자연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태풍을 일으키고 이런 모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주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까마귀가 어떤 짐승이냐면 자기 자식 돌보지 않아요. 먹을 것만 있으면 그냥 개걸스럽게 다 먹어치고 자식 돌보지 않아요. 그런 까마귀가 물어다가 자기가 안 먹고 엘리야 선지자를 줬다는 게 저기 되세요? 이런 까마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까마귀를 부정한 짐승을 얘기했죠. 왜 하나님은 하필 그런 부정한 짐승을 통해서 엘리야 선지를 먹이게 했을까요? 이 기근의 시대에 바짝 말라갖고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데 그리시네가에서 물을 마시고 거기서 거기 있으면 거기 머물라 그러죠. 5절에 보면 거기서 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까마귀가 이제 날라주는데 어떻게 날랐냐면 6절에 보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날아준대요. 이거는 이 지역 사람들이 부자들만 아침 저녁 조석으로 이 고기를 먹었어요. 아주 풍성하게 먹이신단 말이에요. 그죠? 누굴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이 부정한 짐승을 취급받았는데 그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받는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8절부터 나오면 이제 이방인으로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엘리야사 선지자가 가서 그 가난한 과부한테 그걸 이제 다음 주에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이미 내용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볼 게 없어. 자기 아들하고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걸 먼저 자기를 달래요. 엘리야 선지가. 하나님께 말씀하시니까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가난해서 이제 이것뿐이 없는데 그걸 달래요. 그 기근의 시대에 물을 가져다 달라고. 근데 거기에 이방 여인 사르밧 과부가 순종한단 말이에요. 까마귀를 통해서 이방인 여인을 통해서 가난해서 지질이 가난해서 그거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걸 먼저 뺏어 먹어.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을 거의 죽게 됐어요. 그래서 피투성이 돼갖고 길 한쪽 편에 쓰러져 있는데 그걸 누가 구했어요? 거길 누가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인도 지나가고 그런데 다 끊지를 쳤어요. 그 율법에 죽은 시체를 만지려고 하면 부정하다기 때문에 지나갈 수밖에 없겠었겠죠. 이 율법적인 신앙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고도 가까이 갈 수가 없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우리 율법에 빠지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생명이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누가 구했어요? 이방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설적인 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니까 이방인들을 들어서 그리고 까마귀를 들어서 먹이시고 살리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방인을 내가 들어서 쓰겠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우리가 잘났어요? 진짜 안 잘났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당당하고 그래서 돈도 있고 이제 먹고 살만해.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올라요? 교만이 사람은 누구나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안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죄성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시냐면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보세요. 신약성경 264페이지 1장 2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냐며 능한 자가 많지 않냐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냐도다. 그러나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인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좀 똑똑하고 잘 배운 사람, 돈 많고 그런 사람들 딱 하나님이 뽑아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면 잘할 거 아니에요. 똑똑하지, 돈 많지.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 부르신대요? 이런 사람, 우리가 다 이런 사람이 속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는 안 그래. 그럴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안 그렇더라도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은혜를 알게 되면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경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머리를 고개를 뻣뻣이 들면 그분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몰라서. 근데 우리는 사실 이런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육체에 따라서 내세우려는 게 없던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 우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잘난 사람들 다 쓰죠. 그죠?
우리가 까마귀가 물어다 준 것을 우리는 지하에서 그전엔 잘 몰랐는데 7년 동안 살면서 많이 경험했어요. 쌀이 뚝 떨어지면 먹을 게 없고 애들은 4명인데 정말 난감해요. 우리 어른은 금식할 수 있지만 기도한다고 핑계하고 그런데 아이들은 줄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도하면서 막 눈물이 안 나오겠어요. 그러면 기도하면 어느 날 딱 가면 그 문고리에 쌀을 걸어놓고 가지 않나. 그리고 차비가 없으면 차비를 이렇게 또 그러죠. 차비를 하려고 그러지 않나. 또 밥 먹을 돈이 없으면 식권을 또 몇십 장 사갖고 식권을 주지 않나. 이런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제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이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게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뭐만 자랑해요? 하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지금 이 시대도 근데 이거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도곡동에서 강남 노른자잖아요. 그죠? 타우팔리스 도곡동에서 사역했는데 그때는 이제 거기서 힘대원 갈 돈이 없어갖고 그 유공자들은 신학교만 학부만 대학교만 지원이 되고 대학은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일단 사역했는데 신대원을 보내준대요. 3년 동안 미국으로. 그래서 거기서 사역했는데 그분은 목사님이 너무너무 PD 출신인데 MBC 이 가난하게 살아보지 않았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한 번도 그런 몰라요. 전 근데 프라이빗 타고 여기 지하에서 이렇게 거기 가서 새벽 4시에 막 비 오는데 새벽 기도 인도하고 막 그러면 좀 쳐다보는 눈빛이 좀 그래요. 그죠? 잘 사는 동네에서 어려운 사람도 목회를 하는데 성도들도 돈 많은 성도들이 우스룩해요. 강남에 사니까 다 사업하고. 근데 전 프라이드 오래돼가지고 누가 그냥 타라고 준 거 그거 타고 그냥 가는데 언제 쓸지도 몰라. 그런데 이런 얘기를 조금 했더니 저는 이해를 못해요. 이거는 성경에나 나오는 얘기지 지금 시대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 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렇게 얘기해요. 이 정말 무서운 거. 내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아니 지금 시대는 그렇게 사는 그런 말 하는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부터 저는 아주 미운 털이 딱 박히고 다른 사역자들하고 이게 맞아. 밥 먹으러 같이 가면 찬밥 신세예요. 교회에서 찬밥. 사모님도 같이 이제 부교육자실에 이렇게 사무실에 있으면 그 다른 사람 앞에만 먹을 거 다 갖다 놓고 냄새 그렇게 나는데 저 배고픈데 제 책상에 안 갖다 놔요. 그런 거 가서 달라고 해요. 그렇게 사람을 희한한 근데 그게 저 훈련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우리가 가난해져. 집에 오면 애들을 보면 안쓰럽고 그리고 프라이드 타고 다니면서 살거든요. 그 차 주차장에 세워놓을 때 다 좋은 차를 제가 얼마나 가슴이 그렇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주니까 그냥 당당하게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무시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 그거 시선을 느낄 때 얼마나 그리고 제가 무슨 말 하면 그게 안 먹혀요. 그래서 그 방학 때 아이들하고 수련회 가려고 그러면 진짜 힘들어요. 다 방학 때 무슨 수련회 가다가 방학 때 공부 비싼 몇백만 원씩 그런 거 과외 하거든요. 아무튼 그걸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셨어요. 정말 까마귀가 물어다준 엘리야 선지자를 물어다준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그렇게 양육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왜 그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당당하게 나가서 복음을 선포해요. 그리고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이길 수 있잖아요. 그죠? 내 세상적인 힘, 지식, 세상적인 명예, 권력으로 이길 수 있어요? 영적인 것에는 전혀 이건 꼭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을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처럼.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27일 날 다음 주에 그 차별금지법 통과시키지 못하게 위해서 또 동성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그래서 주일날 오전 예배만 하고 오후 때 이제 식사 간단히 하고 모이거든요.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이렇게 지금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말세고 폐역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근의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기근이 온 까닭이 뭐예요? 엘리야 시대에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죠? 근데 이 우상은 바알과 아세라만 우상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는 자기를 위해서 섬기고 자기 잘되게 풍요를 갖다 주는 신. 나 잘되기 위해서 내 자신이 가장 큰 우상이란 말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왜 나쁜가? 나를 사랑하는 게 왜 나쁜가? 세상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라고 그러죠. 우리도 나를 사랑해야 돼요. 그렇지만 먼저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내가 살아갈 수 있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미련한 사람들은 그냥 나만 알아. 나만 위해 살아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 잘 받치면 내가 뭐 좀 되겠지. 그런 심리로, 그러니까 투자 심리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어야 돼요. 왜?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그분 앞에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사랑을 키운 자식이 당당한 것 같이 당당하지만 겸손해야죠.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니까. 그리고 그분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 자들이 이 폐역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심각한 기근으로 인해서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다는 것은 이 육적으로만 물론 육적으로 그랬지만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의 기간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의 홍수 시대죠. 내 손 안에 다 있잖아요. 그죠? 무슨 교회 해외 교회도 다 툭툭툭툭 하면 다 터치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 설교도 내가 다 들을 수 있어. 홍수 때 물이 엄청 많이 내려가죠. 물이 많죠. 근데 무슨 물이에요? 먹지 못하는 물이잖아요. 다. 근데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그러죠. 홍수처럼 날마다 얼마나 많은 말씀이 쏟아져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생수를 찾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모스 8장 11절에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했어요. 그 기근과 그 기갈이 왜 와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즉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기갈이 오는 거예요. 다 이 말씀으로 말씀한다는 거죠. 그죠? 다 예수가 최고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그냥 장님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홍수 시대에 흙탕물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발견해야 우리가 그 생수를 먹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이. 이 기근의 원인은 우상 숭배였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우상에 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 속에 바알과 아세라가 있는지. 저도 있고 누구도 다 있어요. 사실. 죄성이 가져온 거기 때문에.
죄성은 그것을 잡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조금 세상을 좀 편안하게 좀 살자. 왜 이 솔로몬 왕 이후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나누어 주셨냐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졌잖아요. 그죠? 너무 피곤하게 울었어. 그러니까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 왕에게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이제 좀 우리 좀 편안하게 살자. 그 솔로몬 때 아버지 때 너무 힘들게 우리 살았다. 이제 좀 편하게 살자. 그래서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0지파가 아니다, 우리는 그 따로 가서 우리는 그럼 여로보암을 섬기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0지파는 12지파 중에서 10지파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을 섬기고 남유다는 2개 지파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편하게 내 육신이 좀 편하고, 사실 육신은 조금 고달퍼도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공급하시는 그 영적인 말씀, 생명의 말씀 먹으면 이 육신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육신이 편하자고 자꾸 이렇게 하면 우리 영이 병들어요. 나뿐이 몰라요. 내 입으로 들어가는 건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앙생활은 바로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내 자기 자신과의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여기서 그것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하나님과의 샬롬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내 속에 오시잖아요. 내가 내 속에 내 걸로 가득 차 있으면,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면 하나님 들어오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밖에서 물을 두드리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열어줄래 너 마음의 문 좀. 우리가 속으로 깨끗하게 비워야죠. 그래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이 엘리야 선지자처럼 자기 목숨을 건지고 당당하게 그 포악한 왕 앞에 나가서 당신은 내가 내 말이 아니면 3년 비가 안 온다. 그렇게 외칠 정도로 당당함과 담대함이 있으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들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찍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까마귀가 물어다 준다.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몰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3년 6개월 동안 비를 안 내리시겠어요? 그죠? 그걸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이후에 계속 보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바알 선민자들과 싸워요. 이 엘리야 선지자는 주로 사역이 그 우상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과의 싸움이었어요. 아합과. 그래서 우리도 영적 싸움을 매일 하고 있죠. 여기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뿐이 없어요. 말씀의 검을 갈아서 말씀이 날선 말씀이 됐을 때 그 무기로 악한 사단의 계율을, 우리 생각을 파고 들어오는 그 악한 사단의 계율을 무찔러서 이기고 승리하고 승경어를 높이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희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다 끝났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우린 다 사명자들이잖아요. 그죠?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게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는 거겠어요. 사도 바울 믿는 하나님 우리랑 똑같잖아요. 그죠?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진리 위에 서서, 반석 위에 서서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양하고 복의 성령의 이름을 마치겠습니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마다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하나님 앞에서 담당하고 또 언제 어느 장소에서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 그 손길들과 함께 하셔서 늘 마음 가운데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로 들어가는 모든 신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